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죄 지은 자를 보거든. 죄 지은 자를 보거든 뭐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오겠죠. 오늘 그 말씀으로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 같이 서로 나눠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주실 은혜 또 기대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6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5장의 이제 뒷부분에 16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은 서로 반대 지점으로 우리를 끌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힘이죠? 우리 육체의 힘이고, 또 하나는 무슨 힘이죠? 성령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 우리가 한쪽으로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그런데 만약에 육체의 힘에 끌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금 육체의 힘대로 살고 있고,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도 육체의 힘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짓는 죄들을 쭉 이제 20절 이하부터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두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또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일이죠. 성령이 우리를 맡기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육체의 힘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육체의 힘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서 육체의 힘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의를 우리가 다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육체의 힘에 끌려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는 육체의 힘에 끌려갔을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쭉 나열을 했죠. 여러 가지 죄의 종류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6장에 와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6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죄 지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 자신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1절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2절과 3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서로 짐을 짊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4절부터 5절인데요.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겸손하게 너희 자신의 책임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은 뭐냐면 너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후하게 지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할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 어떤 자가 죄에 빠져 있다면 그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자와의 이제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율법주의자라면 누군가가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지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율법주의자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율법주의자 그 죄 지은 모습을 봤다면 분명히 그를 정죄할 겁니다. 당신 지금 이런 죄를 지었군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면서 정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율법주의자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아마 너덜너덜하게 걸레처럼 막 그냥 너덜너덜하게 될 정도로 상처를 받아서 아마 그는 다시금 그 공동체 안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죄를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서도 너무나도 잘 이제 적용이 되는데,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죄인, 그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끄는 것이 다른 나머지 공동체원들의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만약에 어딘가가 아프고 병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이 좀 어떻게 되었고 상처를 크게 입었어요. 그래갖고 막 거기에 막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증을 잘 치료해서 손가락을 살려야죠. 그게 최선 아닙니까? 근데 염증이 있네, 이 손가락 못 쓰겠구만 하고 잘라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몸의 사지가 아마 남아나지를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게 심하게 잘못 진행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 일이 있으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악화되기 전에 그것을 치료하고 더 악화되지 않고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몸의 나머지 지체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우리 몸에 아픈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재빨리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약을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약을 먹고 몸이 낫고 회복이 되지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죄를 지었어?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에는 결국 그것을 잘라버리게 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상호 의존, 서로 의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것이 아름다운 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의 죄가 드러나거든 회복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말은 드러나거든. 어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에 그에게는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이 죄인이, 죄를 지은 죄인이 연약해서
이 세상의 유혹에 걸려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렇게 죄를 막 범하고 지었다라기보다도,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가 죄를 미워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으나 어쩌다 보니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그 죄를 지은 게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가 시험에 넘어가, 그가 유혹에 넘어가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시험 든 것처럼, 그가 죄에 빠진 것처럼 어느 날에는 또 나도 역시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어느 누구라도 죄의 덫에 걸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가 그렇게 죄 지은 것처럼 나도 언젠가 또 다시 죄 짓는 자리에 빠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에게 다가가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 이 죄의 덫에 걸려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가갑니다. 그럼 그는 어떻겠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로서 스스로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창피하고, 그리고 또 참 너무나 힘이 든, 또 다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힘든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면 뭐 정말 더 이제 어떻게 하기 어려운 상태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 그때에 당황해가지고 당신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왜 기도 안 하고 기도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하더니 결국에 이 죄를 짓고 말았잖아 하면서 이렇게 막 다그치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 이 마음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이 죄 때문에 힘이 들고 좀 어떻게 여기서 일어서고 싶은데 와가지고 위로 이런 것은 없고 그저 다그치고 정죄함만 있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우선 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삐뚤어질 테야, 막 이런 마음이 아마 들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 우리가 따스하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잘 인도한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아예 수렁텅이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버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되, 그러나 죄 지은 그 사람까지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를 다독여 줄 수 있고 그를 잡아줄 수 있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싸매어 주고 감싸준다면 그의 상처와 회복이 되고 그가 다시금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 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이 하나가 아프면 손 하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거기에 신경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끝에 가시가 찔렸는데 온몸이 그냥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손끝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온몸이 편안함을 얻고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죄에 넘어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느냐?
신령한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령한 너희가 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거창하게 우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한 신령한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탁월함을 가지고 있고 거의 성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죄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사람 같은 그러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기도 하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 죄 지은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 지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느 세월에 그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탁월함을 가진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5장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육체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사람.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죄에 완전히 매여갖고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이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이 말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 지금 이제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잡고, 자, 이 1절에 보니까 바로잡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아라, 바로잡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바로잡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타르티조는 어느 때 사용이 되는 말이냐 하면은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후대에 와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그러한 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역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했던 일이 뭐죠? 에스라서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서인가? 거기에 보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이제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때에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또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이제 다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때에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장면에 바로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보면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고장나고 파괴되고 망가진 이런 것들을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금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카타르티조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로잡고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망가지고 고장난
뭐 이런 건 좀 뭐 물체의 사문에 이제 쓰는 말입니다만, 망가진 사람이 있으면, 무너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것을 지금 바로잡고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이제 쓰여진 말이 바로 카타르티조가 여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또 고장나고 파괴되어 버린 지체들,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 속담 가운데 이 없으면 잇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 몸에 뭔가 하나가 망가지면 나머지 부분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아주 정말 이 생존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여튼 어떻게든지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이 없이 잇몸으로 이렇게 씹고 뜯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불편하겠죠.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지금 뭐 틀리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잘 그것을 모르시는가 본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 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유기체 아닙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죠. 뭐 어딘가 고장이 나면 그걸 다른 걸로 정확하게 대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뭐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은 좀 이렇게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아직까지도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장 나면 어떻게든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 몸 안에 녹아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기계 같은 것들도 보면 어때요? 자동차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오래되면 하나씩 부품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오래된 부품을 새 걸로 교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새 걸로 딱 교체하면 이 차가 완전히 새 차처럼 되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에 아무리 새 부품을 갖다 끼워놔도 그거는 새 건데 또 그 주변의 부품들은 아직 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새 차가 있으면 새 차를 처음에 어떤 기간을 우리가 가집니까? 좀 길들이는 이런 기간을 가지잖아요. 길들인다는 건 뭐예요? 부품들끼리 서로 간에 이게 좀 잘 맞아 돌아갈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막 세게 달리는 게 아니라 한 1000km까지는 살살 달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맞았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막 밟아주고 속도를 내서 이제 길들이는 이런 과정을 하게 되죠. 그럼 뭐냐면 기계가 그냥 딱 아무거나 다 갖다 끼우면 예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잘 이렇게 맞아 있는 어떤 최적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고 다른 걸 껴놓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삐그덕삐그덕하게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부품들도 더 빨리 또 고장이 나고, 그럼 또 새 걸로 갈고 새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 몸에 고장나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걸 만약에 뭐 새로 바꿀 수 있다면 좋겠으나, 사람 몸이 그렇게 무슨 자동차처럼 손가락 이상이 있습니까? 세 손가락 갖고 끼리릭 끼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도 고장 나는 거 없이, 하나도 잃어버리는 거 없이 끝까지 내 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우리 몸의 가장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픈 지체, 아파? 못 쓰겠구만, 탁 잘라버린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든지 그거를 고쳐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을 시켜서 그래가지고
최대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도록 해서, 그래서 같이 가는 게 우리 몸 전체적으로 봐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 교회를 뭐라고 무엇에 비유합니까? 우리 몸에 비유를 하잖아요. 너무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떤 것이라도 고장나지 않도록, 못쓰게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지은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지체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9가지 중에 무엇을 특별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세요. 뭘 이야기하죠? 온유함으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중에 8번째가 온유죠. 자, 이 온유함이, 특별히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그 죄지은 자들을 치유하는데, 회복시키는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새벽에 같이 보고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지금 모세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모세가 잘못을 한 게 비난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비난이 너무 세어지니까 너만 하나님 말씀 받는 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여하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모세의 권위만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권위를 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마저도 이것은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잘못을 한 게 있더라도 지금 그의 형과 누나가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작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큰 죄를 그의 형 누나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 누나라고 해도 이 얼마든지 이 모세가 거기에 대적해 가지고, 지금 당신들은 나의 이 조그마한 잘못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죄를 당신들이 짓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이제 싸움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형과 누나의 잘못에 대해서 1절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그때 모세가 형과 누나에게 대해서 이제 맞서 싸우기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셨을 것이고 모세가 살아남았겠죠. 하지만 형과 누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과만의 문제입니까? 백성들도 막 둘로 갈라졌겠죠. 모세의 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갈라지고, 또 미리암과 아론의 편으로 또 막 갈라지고, 온 백성들이 다 둘로 갈라져 갖고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그것을 가만히 참고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일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온유하게 참고 견뎠을 때에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고, 잠깐 미리암이 한 주 정도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 지은 것, 누군가 죄 지은 자가 있을 때에 그것을 막 일일이 따져서 그를 정죄하는 것,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함이란 뭐냐? 바로 이 죄 지은 자들을 품어주는 게, 그것이 바로 온유합니다라는 것을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 죄 지은 자를 그저 말없이 탁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될 지체라면 그의 잘못을 그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죄에 대한 자책감이 그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라보고 그를 대할 때에 온유함으로 그를 한 마음에 품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같이 기도해 줄 때에 그가 온전하게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온전히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이제 한 가족이 된 자들을 잃지 않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악한 영들의 대적함을 끊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가 죄 한 번 지은 것에서 나가 떨어져서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그럼 그것을 기뻐할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가 기뻐할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가 다시금 이 공동체 안에 회복이 되고 그가 다시금 지체로서 온전히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가 또 온전히 성장하여서 또 다른 지체들을 돌보아주고 그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자라나게 되는 게 그것이 이 모든 지체들이 이루고 있는 이 몸을 위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지금 이제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시키는 사람 그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법으로 죄의 덫에 걸려 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스스로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자만하지 않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넘어진 자를 도와준다고 해서 나도 죄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자임을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나는 약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강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으며 성령이 도우셔야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 새 힘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